자,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날씨가 여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갑작스러운 여름 날씨로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조금 힘드셨지만 다시 또 하나님이 정상 기온 회복하게 하셔서 또 어제부터 다시 시원한 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따스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짧은 구절을 참 잘하세요.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요, 사랑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만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또 모든 것을 견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랑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고, 주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읽을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그 소망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다른 모든 은사들은 다 없어져도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봅시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몇 개월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앞부분을 설교했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 8장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진수가 정말로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성경 본문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절 한 장 뽑으시오라고 말하면 바로 이 로마서 8장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의 전반부는 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존재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출발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로마서 이 전반부.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전반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것들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 35절과 39절에 있는 전반절과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치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언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우리 교훈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뛰어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러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람의 사랑으로부터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람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우리 사람들의 사랑으로부터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이해하고 경험하기 쉽습니다. 유행가, 유행가 가사에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위대하고 영원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아주 이렇게 고귀하고 숭고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하다,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의 사랑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왜 해요?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사는 것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아시잖아요. 결혼해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 사랑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간다라고 말씀하셔야 되지만 사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처음에 그 사랑 오래 가지 않지요. 그래서 그 사랑 온데간데 없고 결국은 이혼하고 갈라서는 부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이혼율이요 47%래요. 47%. 물론 지금 당장 결혼한 가정들이, 젊은 가정들이 그렇게 이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건수에 비해서 이혼하는 건수가 훨씬 비교해 보니까 47%가 됐죠. 물론 지금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혼하는 비율이 참 많아졌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 간의 사랑요,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돈 문제 앞에서요, 가족 간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돈 유산 차지하기 위해서 소송 걸고 싸우고 절연하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이 이상한 소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은요, 더 이상 최고의 가치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 같이 여겨지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에게 작용되는 그러한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8절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분명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의 여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의 유무가 결정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고 죄가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하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태에 의존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완전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불완전한 사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 내가 안 죽었으면 제대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어떠한 죄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어떠한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죄도 그 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작용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 응답받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 응답을 너무나 받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또 그러한 마음이 아주 많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경험했다 그러고 그 영적인 체험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체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도님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이 성도님의 마음에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고 간절한 열망과 마음을 주신 것이 이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빛과 같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성도님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그 부수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이미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부모가 사가지고 온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자녀라면 아주 어리석고 철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놀라운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고 더 큰 축복이지, 그 다른 어떠한 부수적인 선물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놀랍고 가장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어떠한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죄 지은 내가 거룩해서입니까? 아니죠. 죄를 이미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작용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예수님을 인해서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지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생기지요. 그때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어떠셨습니까? 물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제대로 거하지 못하고, 또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보아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기보다는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산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어떠세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죠. 뻔뻔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하고, 야, 너 또 그러고 왔냐? 너 그것밖에 안 됐는데 또 그렇게 나한테 나오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한 죄책감과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주간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향해서 왜 왔냐, 그런 모습으로 또 왔냐 이렇게 비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마주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한테 유산을 주세요. 어차피 주실 거니까 빨리 주세요. 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큰 불효였다는 것을 아시죠?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빨리 돌아가 주세요. 라는 그러한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이거 아주 심각한 불효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불효를 저지르면서까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재산, 유산으로 받은 모든 것을요 다 탕진해버리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속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나갔는데 그 자신의 꼴이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좀 더 잘 사용해서 성공이라도 했으면 떳떳하게 집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완전히 지금 다 홀라당 다 날려먹고 탕진해서 성경에 보면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던 이 아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엄두조차 못 내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비참해 사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 살면 살았지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다 하면서 종이 될 각오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이는 그 거지 꼴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입 맞추고 그 아들에게 나중에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로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여러분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어요? 저는 아들 3명이 있지만 3명이 있어도 1명도 못 내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러한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선발로 맞이하며 기쁘게 반갑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느끼지 못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데 누가 문제예요?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지도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나 기쁨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까요? 모든 것이 다 좋고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연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35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하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자꾸 품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게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궁핍함을 경험하게 하게 하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는 힘든 일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게 되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은 우리에게 죽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또한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그 하나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면 죽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순교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같이 함께 합쳐져서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시너지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두려움들 다 이기고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